오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53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 같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시간 월상 예배 2월 첫째 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사 신방을 갔을 때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제 교회 명패를 바꿔 붙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많은 목자들, 목원들도 같이 오고 그래서 축복을 했는데요. 이사 신방 때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전과 실제 지금 이 보이는 집과 화목하게 해야 하는 가정이다. 그 안에 예배가 세워지길 소원하며 그렇게 이사 신방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 각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사업장에 직장에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망치안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이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 약한 입술과 이가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됐냐면요, 춘추 시대에 중국에서 괭나라와 우나라의 관계가 이게 순망치안의 관계라는 건데요. 진나라가 괭나라를 공격하려 할 때 우나라에게 이제 길을 비켜달라고 하죠.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여 이때 우나라의 한 신하가 안 됩니다. 만약에 괭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근데 임금이 이를 무시하고 길을 내주었어요. 그 결과 진나라가 쳐들어왔고 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나라도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유래로 해서 사자성어가 생긴 거죠. 순망치안이다. 입술이 망가지면 이도 시리게 된다. 입술과 이가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운명 공동체에 대한 설교입니다. 각자 도생 혼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둘로 묶여 있고 셋으로 묶여 있고요. 목장에서 묶여 있고 또 함께 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함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비전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어떤 죄악이 전체가 멸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각심을 갖고 이 일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가 마쳤어요. 정복도 마쳤고요. 7년 동안 열심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고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정착입니다. 정복을 마쳤고 분배를 마쳤고 이제 정착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중요한 지점들을 이제 차지하고 요단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개 지파와 반지파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왕들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차지한 땅이 있어요. 그곳에 루벤과 갓 지파와 그 므낫세 지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두 개 반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반지파가 그것을 차지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할 때는 합류해서 하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마쳤어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면서 두 개 플러스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를 둘로 나눴다고 했죠. 크고 또 막강하기 때문에 므낫세를 반으로 나눴죠. 두 개의 반지파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단을 하나 쌓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의하면 내일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이게 나중에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이 두 개의 반지파가 제단을 하나 따로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나머지 9개 그리고 반지파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의도가 목적이 뭐냐? 왜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왜 너희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하나님께 우리는 벌 받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으면 안 될까? 원래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단일 성소만 인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실로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은 한 곳이어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외에 제단을 쌓은 것을 이제 배교로 의미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요단강 서편에 있던 지파 사람들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동편으로 가는 그들이 제단을 쌓게 되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벌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올의 제약을 떠올렸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여호수아 22장 17절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또 이러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올의 죄악을 상기시킨 겁니다. 부올이란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음행하면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고 엄청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륙 현장이 벌어지고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노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부올 바알 사건을 해결한 사람들 모아서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10명이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의 대표들을 만나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러 떠나는 장면이에요. 전쟁이라도 불사하여 범죄를 막고 멸망을 막으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 자체는 중요합니다. 어떤 한 명의 죄악 때문에, 어떤 무리의 죄악 때문에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까 두렵습니다. 이런 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을 뽑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그들의 선택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지요.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가나안 땅 못 차지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가면 죽어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 메뚜기야. 누구만 그걸 반대했죠?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 그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 나눠졌습니까? 반반 나눠졌을까요? 아니면 80%는 절로 가고 20%는 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온 회중이 10명의 말에 동화되었고 그 말을 신뢰했어요. 부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온 회중이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밤새 울부짖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표를 뽑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이 오염도가 엄청난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끝난 거예요. 다 그냥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죄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비전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친하다면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 친한 공동체가 잘 쓰면 유용한 검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죄의 공동체가 되고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목자 부부 신방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치고 이제 끝내려 하는데 청년 부장님네 이제 목자 부부 신방이라서 청년 부장님네 집이었어요.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청년들 4명이 쑥 쳐들어오더라고요. 청년들 4명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막 같이 교제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그렇게 와서 청년들이 친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리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거 보면서 정말 비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청년들이 오랫동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비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도 나왔나요? 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함께 청년부를 세우고 동선교회를 세우고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고 교회 정말 일꾼들이 되고 동선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묶여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교제하는 친구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장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모임 가운데 죄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비전 공동체를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음식을 이제 먹을 때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검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갖다 버립니까? 저는 검은 부분만 떼버려요. 아까워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거의 흐물흐물해도
새까만 부분만 딱 띄고 그냥 다 먹어버려요. 좀 맛없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썩은 부분 떼어내면 남은 부분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바나나더라고요. 그런데 우유 같은 거 보세요. 한 잔 따랐는데 한 번 먹었는데 상했어요. 그거 버리고 나머지 다 마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유 같은 거는 한 모금 먹었는데 상했으면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오염됐으면 전부 다 오염되는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얘기했잖아요. 세탁을 제가 못하니까 주머니에서 다 빼야 되는데 지갑을 통째로 빠른 적. 미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탁기를 딱 열었는데 모든 세탁물들이 다 갈색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지갑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죄는 그만큼 큰 영향을 갖춰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죄의 가정이 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도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근심을 사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업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는데요. 이 참나무는 수령이 2-3천 년쯤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요. 둘레가 8-9m나 된다고 해요. 그렇게 큰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나무 밑을 파봤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지요. 이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았는데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밑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 밑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땅 밑에는 뿌리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어떤 시련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나홀로 신앙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성교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서 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 정도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열심히 묶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나홀로 신앙인들을 찾아서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비바람을 견디며 교회의 배가 함께 순항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하십시오.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죄의 공동체 아니다, 예배 공동체다. 자녀 혼자 완전히 잘못 나가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오늘 꼭 만나시고요. 2월 한 달은 자녀들과 더 대화하리라.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만나서 마음을 열고 그 문제들을 나누고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정말 노력하여서 순망치한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린 거예요. 한 명이 사라지면 한 명이 없는 거고, 한 명이 죄를 지면 가정 전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정말 비전 공동체를 이뤄보십시오. 목장에서, 내가 맡은 목장에서 비전 공동체를 이뤄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사업장, 직장에서 비전 공동체를 이뤄보십시오. 나 홀로 신앙인입니까?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을 변화시키고 보디발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요셉의 모습처럼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지? 난 약하고 힘이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명, 예수님을 믿는 강한 용사 한 명이 그곳에 있는 한 그곳에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 사업장, 목장, 가정,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여러분 친한 교제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비전 공동체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캠 블랜차드의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조직의 비전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나는 마틴 루터 킹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루터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었다.
비전을 표명하기까지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의 비전은 수백만 명의 희망과 꿈을 표현하고 있다. 비전을 창조하는 과정은 비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가 비전의 내용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오늘 또 본문을 또 경계 삼아서 정말 비전 공동체를 함께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죄가 아니라 비전을 나누십시오. 죄가 아니라 비전을 창조하십시오. 다이아몬드와 숯은 구성 원소가 같지요. 그런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숯이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에 떨어진 천사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같이 탔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하늘의 천사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정을 살리라 보내셨고 목장을 살리라 보내셨고 교회를 살리고 사업장 직장을 살리라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셨사오니 2월 한 달 비전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모든 온 백성이 멸망할까 두려워 경계하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것을 경계 삼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함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운명 공동체, 우리가 비전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비전 삼아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두고 온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온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